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15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좋아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유명한 성경 구절들 좋아하고 암송하는데 좋아하고 암송하는데 그친다는 게 문제예요. 좋아하고 암송하는데 그친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는 하는데 문제는 일어나질 못해요.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러시는데 일어나지는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그게 진리이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지적인 동의는 하는데 그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의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이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만 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그래 그런 말씀이지 그러고 나와 딱 이렇게 맞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거든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책을 읽을 때 가끔은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읽다 보면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목사님이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나랑 생각이 딱 맞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기가 막히게 박수를 치면서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요. 좋아만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좋아만 하고 지적 동의만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뭐 하라 그러셨어요? 함께 가자. 지난주에 말씀 뭐였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대로 가야지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시면서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로 뭘 집어주냐면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이라는 걸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옛날에는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대학교 가면 80년대에는 뭐 했어요? 대학생을 놀고 먹는 대학생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걸 좋아했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대학생들이 또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참 재밌는 건 열심히 걱정하는 건 좋은데 술을 먹으면서 걱정을 해요. 술을 먹으면서 나라 걱정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라 걱정 안 합니다. 술을 먹으면 그냥 술을 먹는 걸로 끝이지 나라 걱정이 뭔지 인생이 뭔지 그런 거 일도 생각 안 합니다. 점점점 뭐가 사라지냐면 생각이 사라져요. 왜 그래요? 사단은 우리들의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에 자꾸 어떻게든 적응하고 그 속도에 맞춰서 달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달리기는 빠르게 달리는데 왜 달리는지, 어디로 달리는지, 무엇을 하려고 달리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에 대해서 생각은 하십니까? 무엇을 하면 행복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열심히 일해요. 왜 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야죠. 뭐 하시려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대답이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물어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액션을 취할 때 그것이 왜 하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다 달리면 달리고 남들이 안 달리면 안 달리고 그런 식으로 시대의 이 흐름에 자꾸 따라가려고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말씀을 따라 자세히 주의하여 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는데 어떻게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15절에 그런즉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말을 받는 거잖아요.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 하래요? 그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해 보라는 게. 그래서 뭐가 지혜 있는 거고 뭐가 지혜 없는 건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망대를 짓는데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공될 때까지 돈이 얼마 들고 기한이 얼마 들고 어떻게 재료가 들고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망대를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계산 안 하면 시작했다가 중간에 시작하고 조금 기소작 닦다 말고 멈춰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건축하는데. 전쟁하는데 저기에 나보다 한 2배 많아요. 군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우면 바보죠. 아니 2배 많은데 어떻게 싸웁니까? 2배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번에 가서 평화조약을 맺어야죠.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계산해보고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계산해보고 생각해보지 않고 주를 따른다는 건 뭐 하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실패를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렸는데 문제는 달리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아닌가 벼가 되는 거예요, 자꾸. 왜? 내가 원하고 바라던 건 이게 아닌데.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콩고물이 큰 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떨어져. 내가 원하는 걸 주질 않아. 요한복음 6장에도 어떡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듣겠느냐 그러면서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군중들이 우르르 따라다녔어요. 근데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펜인가 제자인가 그 책을 쓴 외국 사람이라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 사람이 거기서 주된 내용이 그거예요. 무리는 수없이 많이 따라다녀도 자기와 예수님과의 이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는 순간 뭐하냐면 다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남아요? 제자만이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너희들은 분명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뭘 이야기해요? 현재의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 우리도 뭐 하게 되어 있다?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그러니 어떻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을 수 있겠냐.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그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뭐하라 그러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뭐하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올 영광을 우리들이 바라보지 못하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오늘 말씀에 뭐하라 그러세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자세히 주의하여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투자하며 살 것인지 내 인생을 어디에다 투자하며 살 것인지를 생각하라요.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래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이해력이 좋아야 돼요. 공부를 잘할래도 이해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해력이 딸리면 인생이 고달파요. 그래서 우리 옛 선조들이 그랬죠.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한다고. 아이들 이제 수능이 다가옵니다. 10월달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수능 시험 보면 항상 제일 싫어. 항상 수능 시험은 뭘 우리들에게 물어요? 이해력. 이해력을 묻습니다. 이해력 묻지 말고 풀이 능력을 묻든가 아니면 이 뭐라 그래요? 수학의 공식을 외우는 걸 묻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수학 공식을 다 알아도 풀 수 없은 문제. 한글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문제를 잘 읽어야 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잘 못 읽으면 이해를 못하면 아예 풀지도 못해. 그런 걸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력을 가지고 살게 하세요. 이해력이 있어야 세상을 사는데 뭐해요? 고생을 안 해요. 이해력이 없으면 세상을 사는데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죄인이라 하면 바리새인들의 기준의 죄인인데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세리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러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대답한 게 뭐였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오지 않았다.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 자기가 아픈 사람이라는 거 아는 사람, 나는 그 사람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청진기를 대시는데 그 청진기가 뭐냐면 말씀의 청진기를 대는 거예요. 청진기를 댔을 때 이 말씀이 들려져서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병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의원을 찾는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라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해요? 못해요? 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 보면 그때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되돌려 놓을 자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 자, 엘리야 몇 글자예요? 3글자. 세례 요한 몇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엘리야가 온대 놓고 왜 세례 요한이 왔냐?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 대놓고? 그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너희들은 그를 막대했다. 그를 막대한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나도 뭐하고 있다? 막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언제 이해합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이해력은 성령이 오셔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이해하는 것도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그 깊은 뜻은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의 영만이 아신다고요. 그 영이 오셔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야 내 인생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력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지면 그 사람은 뭐가 넓어지냐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 지금 마음을 좁히지 말고 마음을 넓혀. 나를 뭐하라? 나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요.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보는 눈이 넓어지고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야, 난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그럼 그 사람은 나를 향해 또 뭐라 그럴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서로가 이해를 못한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 잘 쓰시면 안 돼요. 결코, 반드시 그런 말은 잘 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시간 지나보시면 아시잖아요. 20대 때 생각이 다르고 30대 때 생각이 다르고 40대 생각이 다르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생각이 막 변해요. 결코 반드시 절대로 그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고기를 못 먹었어요. 안 믿어지시죠? 그땐 고기를 먹으면 토했어요. 정말로 토했어요. 몸이 안 받아요. 근데 저희 큰 사모님은 저한테 고기를 먹이려고 자꾸 먹으라고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막 그래갖고 싱크대에다 막 버리고 걸리고 막 혼나고. 근데 지금은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다니까. 이해가 안 됐다니까. 그때는 왜 고기를 먹냐고. 지금 왜 고기를 안 주느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시간이 지나니 그리고 무엇인가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니 그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시간이라는 걸. 그러니까 주님 뭐하라 그러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월을 낚기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줄 알고 뭐 하라고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의 말씀처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인데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 그래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자라가는 게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월을 어떻게 된다고요? 낭비하게 된다니까요. 세월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세월을 허비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세월을 허비하며 삽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서 1장의 3절인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가 헛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젊을 때 그 나이 20살에 왕 돼가지고 멋 모르고 왕 돼서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멋 모르고 왕 된 솔로몬에게 인생의 그냥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열어줘가지고
모든 게 잘 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40년을 왕해 먹으면서 그냥 40년 동안 말아먹고 나중에 가서 정신 차리고서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더라. 그리고 전도서 12장에 가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게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다. 그게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해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생각 안 하면 답이 없어져요. 생각이 없으니까 뭐예요? 분별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속아요, 사람들한테. 자꾸 속습니다. 그러니까 I am 신뢰해하고 그런 말하는 사람한테 자꾸 속는 거예요. 3억짜리 차 주고 뭐 시그니엘 뭐 데려다가 좀 살고 그러니까 홀랑 넘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안 넘어가실 것 같습니까? 3억짜리 차를 주는데. 전 사진을 보니까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도 넘어가요. 3억짜리 차 주면. 사람이 그래요. 왜? 생각이 없으니까. 왜? 그걸 보는 순간 생각이 사라져버려. 그냥 모든 만사의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다니까. 아이만 낳으면 저 파라다이스 호텔이 내 거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이 안 사라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파라다이스 호텔 저거 별로 좋진 않아요. 1층 들어가 보면 사우나 냄새 나요. 근데 그거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모든 생각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의 상속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전창조는 거짓말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니까요. 아니 그 사람은 숨겨놓은 상속자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해도 대단해 보이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데 대단하지 않냐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나라를 우리가 정말로 소유했다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아멘. 이는 뭘 주심을?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졌으니, 저 파라다이스 호텔보다 더 크게 여겨졌으니 그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졌느니라. 그러니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바른 이 신앙의 지식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세월을 허비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주되고 가장 1차적인 사역,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는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다 뭘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그 새 언약,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알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력을 가진 모세처럼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무엇이 더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믿는 거예요. 시그니엘보다, 파라다이스 호텔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상급인 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세요? 어디입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합니다. 사람이 술 먹으면 술을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나중에는 술이 뭘 먹어요? 술을 먹죠. 그렇게 안 드셔보세요? 나중에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먹습니다. 왜 잘 알겠어요? 술이 술을 먹어요. 그러고 나면 뭐가 돼요? 개가 됩니다. 그럼 개가 돼요. 참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힙니다. 술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 나중엔 개가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술이 들어가면 이 술은 제일 먼저 사람의 인체에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사람의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킵니다. 그럼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술 먹은 사람들 보면 뭐라 땅이 올라온대요. 아니 가만히 서 있는 전봇대가 왜 자기한테 싸울 거냐고요. 가만히 서 있는데. 근데 술을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는 건 뭐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두꺼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두꺼비의 지배를 받아. 이 온 몸이 그거에 지배를 받으니까, 알코올의 지배를 받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흔히는 아니고 다는 아니지만 보통 보면 평소에 말도 없고 조용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져. 그럼 우리는 그러죠. 저 사람 술만 먹으면 참 사람이 도구가 돼. 그러면서 그냥 딱 뭐라 그래. 근데 또 그렇게 술 먹는 사람들이, 평소에 조용한 사람들이 술 먹고 나면 막 이러니까 또 그냥 가정에서 막 안 좋은 일 하고 폭력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또 술 깨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참 사람이 일관되지 않게 그냥 술 깨고 나면 싹싹 빌어. 미안하다고. 안 먹으면 되지 그럼. 근데 또 술 먹고 나면 또 그러고, 깨면 또 빌고. 왜 그럽니까? 꼭 그런 말 하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술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중에 아버지가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거나 항상 지갑을 옆에 두세요. 그러면 항상 술 먹고 용돈 줍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주변에 어른들 술 먹을 때 보면 거기 가 있으면 괜히 이쁘다고 돈을 줘요. 그거 받아갖고 많이 썼는데. 왜 그래?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중에 깨고 나서 보면 지갑에 돈이 없는 거 보면 후회하죠. 술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지 못할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은혜 충만하다는 말이거든요. 은혜로 충만해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은혜가 떨어지면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술 취했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듯이 성령에 충만하다가 성령이 떨어지고, 아니, 성령이 떨어진단다. 은혜로 충만했다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욕심도 사라져요. 그거 아세요? 참 신기합니다. 아, 믿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고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찬양하다가도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갑자기 그냥 현실 자각 타임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해 술을 막는다는 건 내 지배권을 술에게 준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찾아 읽었던 로마서 8장에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영으로 살면 육은 죽을 것이고 아니면 육으로 살면 영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산다는 건 성령의 지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물지 않아요. 그러면 물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안 뭅니다. 사람 자꾸 물지 마세요. 물면 아파요. 물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을 물려고 하고 자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자꾸 사람들을 흙먼지 날리고 고슴도치처럼 사람들 자꾸 찌르고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아멘.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한 줄 믿습니다. 그 지나간 걸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롯의 제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멈춰 서버려. 더 이상 가지 못해. 주님이 함께 가자는데 소금 기둥 돼갖고 안 가려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욕심이 사라지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지혜로워지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해력이 풍성해지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분별력이 생겨요. 이해라는 단어, 영어로 understand라 그러잖아요. 그죠? understand가 뭐예요? 합성어잖아요. 언더, 밑에, 스탠드, 서다. 그 말이 뭐예요? 눈높이 교육. 내려가서 그 사람의 수준에서 바라봐 주는 거예요. 한문으로 하면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해력이 생기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선택이 어리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해됨도 상함도 없어요. 물지 않아요. 안 물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물어. 여기를 가도 물고 저기도 가도 물고 그러니까 자꾸 물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기억하십시오. 찬송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찬송은 목소리나 아니면 기가 막힌 화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을 때 그 찬송의 깊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신라를 데리고 빌립보 갔을 때 거기서 귀신 여자 좀 걸린 거 쫓아주고 나니까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만 했습니까? 죽도록 맞고 들어갔어요. 밤에 사도 바울이 신라하고 뭐 했어요? 찬송과 기도를 하니 죄수들이 다 듣더라. 거기서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가능해진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 불가능한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뭐라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 땅에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은 가히 그냥 제가 생각할 땐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냥 동물의 왕국.
약육 강식의 시대. 예, 돈 많으면 강자고 돈 없으면 약자고 힘 있으면 강자고 힘 없으면 약자고 그게 동물의 세계와 다를 게 뭡니까? 그리고 뭐 그냥 취사 선택이 없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뭐 한 사람이 무슨 사자입니까? 사자도 아니고 뭐 수십 마리 암컷 거느리듯이 그냥 그러고 있고 쓰잘데기 없이 주사는 병원에서나 맞지 여기저기인데 왜 꽂냐고요 주사를. 제가 5년 전인가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저 이스라엘에 마약이 그렇게 쪄들어가지고 길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길이 있는데 저쪽 길 한 50m도 안 되는 저쪽 길에 있는 경찰이 서 있고 여기는 마약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인데 이거 안 잡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근데 유튜브 보니까 미국이 그래요. 미국에 거기 어떤 도시 보면 거기 LA인가요? 뭐 어디 도시 보면 그냥 무슨 펜타닐? 뭐 그런 마약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완전 좀비처럼 변한다잖아요. 근데 그 길에 그러고 있는데 안 잡아가요. 왜? 하도 많아서. 전 우리나라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도 안 지나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혼란해져 가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 너희들은 세월을 아끼라. 그들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좀 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런 강렬한 열망이 생겨서 정말 성령이 임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축솔하게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돼서 마약 걸리는 사람들 퇴치도 좀 해주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을 받고 좀 아이들이 공부도 해서 그런 일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술로 충만한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꼭 알코올만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유명한 말씀이죠.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뭐한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딱 하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영원할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뭐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하라고요? 마음으로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